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3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므로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처음 서서 수요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되게 다리도 벌벌 떨고 마음도 조마조마해서 내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되게 긴장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1년이 그 단세 지나서 이렇게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여전히 긴장되고 부담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새롭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달인 11월도 마지막 주일을 남기고 이제 12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 겨울이 시작되고 그에 따른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한 모 권사님이 자신은 겨울을 싫어한다. 왜 싫으냐? 이전에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요즘은 뭔가 그 겨울에서 주는 이상한 외로움, 차가움, 뭔가 그런 느낌에서 겨울이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좀 그랬다고 좀 싫다고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왜 겨울을 좋아하느냐? 저도 똑같이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뭔가 가을 탄다라고 하죠. 이상하게 뼈 안에서 내 마음까지 들어오는 이상한 한기,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서운하고 등등등등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더더욱 내 마음과 내 믿음이 뜨겁도록 열정적으로 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시기인지라 겨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경건한 이유인가요? 무튼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벌써 2년이 지났고 이제서야 위드 코로나라고 전환이 되면서 그 시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게 영적인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뭔가 코로나 이전 시대 때 자기가 살아왔던 열정적인 믿음들, 삶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애썼던 모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뭔가 그 이전의 마음들이 회복이 안 되고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습관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돌아가고 회복이 잘 안 되고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혹은 교회에서 다음에 이걸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봤을 때 기꺼이 아멘 하기보다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등등등의 모습들 그게 영적인 무기력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뭔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의 본문이 1절에서 13절이라 조금 길고 또 뭔가 많이 알아가야 될 것 같지만 최대한 짧게 준비했으니 집중하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추고 또 지녀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죠?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는 다윗의 아들이자 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기민한 지혜와 또 현명한 판단력으로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솔로몬 왕이겠습니다. 그 왕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솔로몬이죠. 그의 지혜와 그의 통치력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닮고 싶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 대단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현명하고 또 그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될 법한 그 대단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름과 그 명사, 그 별명과는 다르게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의 명철, 그의 지혜 온당한 데 없고 이방의 여인들에게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또 심지어 악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1절에서 9절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9절 사이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에서 9절 사이에 4번 정도 반복하는 단어와 구절이 있습니다. 다들 찾으셨지요? 어떤 단어일까요? 마음, 맞죠? 마음이고 정확하게는 마음을 돌려 혹은 마음이 돌아서다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9절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음을 열왕기상 필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아자브, 아바드에 대한 내용과 연결하여서 말하자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자브하였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버리고 그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는데 그의 마음에 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어떠한 한 대상과 비교하여서 그의 마음을 평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을 비교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맞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과 6절에서 말씀을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PPT를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다윗과는 다른 마음을 품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에서 다윗의 마음과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 종종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솔로몬의 자손이 되고 후손이 되는 이후에 유대 왕입니다. 그 유대 왕이 타락하여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또한도 그 아비암이라는 왕 또한 그의 조상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글을 기록한 필자는 왜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과 비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길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마음과 타락한 자들의 마음을 비교하여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열왕기상 15장 5절에 표준세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표준세 번역으로 조금 쉽게 기록되어 있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 또 나아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를 죽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평생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았다, 온전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합당한 사람이었다. 또 그 뒤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다. 아바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통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4절과 6절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 눈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며 솔로몬과 다윗의 마음이 다른 유일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솔로몬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가 여호와인가, 그것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다르게 비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또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상태와 중심을 중요하게 보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토록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또 우리의 뜻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원동력, 그 힘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은 마음이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힘은 오직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하여서 신명기 8장 14절에서는 마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함으로, 걱정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마음 굳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라. 그 마음을 힘써 지켜라. 굳게 지킬 것을 모세가 또 잠언서의 필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깨달아야 되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각이 지닌 마음들. 이 마음은 우리의 믿음과 영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말씀을 받으며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구나. 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이 살아왔구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잘 살아보겠노라. 믿음 있게 잘 살아보겠노라. 한없이 다짐하고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먹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마음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 먹기가 아닌 마음 지키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 사실 솔로몬은 그 마음 먹기가 충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늘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였던 정말 신실한 사람, 주의 일꾼,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빼앗기게 될까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될까요? 솔로몬이 행하였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섰던 이유에 있어서 그 중점, 그 중간이 되는 매개체가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아서게 된 그 매개체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의 여인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방의 여인을 자신의 후궁으로 삼고 또 가까이 하여서 그 이방의 여인들이 말하는 말과 또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문화와 그 신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또 변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저는 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면서 그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단순간에 이방 여인을 보자마자 그에게 사랑을 빠져서 그 마음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에게로, 이방 민족에게로 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이방 여인, 이방 문화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겠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정말 친밀하다고 느꼈던 우리 선교단체 공동체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하지도 못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마음도 멀어지게 됐음을 저는 이 시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선교단체 공동체뿐만 아니라 뭐 가족도 친구도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면 점차 멀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 혹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뭔가 낯설고 뭔가 거부감이 들고 뭔가 부담이 드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내가 어느 시간 어떤 돈을 어디에 많이 가장 투자하는가, 내가 어느 시간 어느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를 예배하는 것에 시간을 쓰는가, 혹은 말씀의 대로 가난한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애통하는 것에 내 마음과 시간을 쓰는가, 돈을 쓰는가, 혹은 나의 유익과 내 기쁨과 내 원함대로 내 시간과 내 돈을 쓰는가, 그거는 분명하게 거짓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하나님과 알 수 없는 벽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고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지내오면서 제 친구들이나 또 많은 성도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막 상담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내면서 교회도 못 가고 또 교회 사람들이랑 이야기하지도 못해서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고,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뭔가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니까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나 틀린 것이, 이 말의 전제는 마치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 마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시간을 가져야만이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 마냥 그렇게 전제를 깔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교회에 계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만 계실까요? 이 공간에만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영이 되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각각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또 어느 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교회를 못 나가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교제하지 못해서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느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찬양을 불러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봤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또 이 시간 전도사인 것을 떠나서 내 스스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을 때 내 믿음이 성숙해졌는가 혹은 더 낮아졌는가 돌아보자면 오히려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이 시간 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계속 돌아보고 깨닫고 알아가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저도 보건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이 자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다는 것도 어렵다는 걸 그 순간순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고람되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 자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작 내 마음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지 또한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는 여러분의 마음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이 하나님 위에 또 살아가게 말하고 있구나,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 잘 살아봐야지 다짐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 주신 은혜 그것을 그 마음속에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과 명예, 친구, 가정, 누군가로부터의 인정 혹은 스스로의 의 등등등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마음의 주인, 여러분 마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기초가 되는 믿음 또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굳게 다시 기억하고 지키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다시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느낄 수는 없어도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쌓이는 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나를 이끄셨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더니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이 순간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노라. 스스로 다짐하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분을 사랑하였던 첫사랑의 마음을 힘써 지키고 기억하십시오.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지금의 나의 마음이 곤하고 상황과 삶이 힘겹다 할지라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힘을 내셔서 더욱더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라는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